비행기를 간다 그러면 이놈이 비행기 6시간 간다는데 어디쯤 갔겠구나, 어디쯤 도착했구나. 숙소애들 그냥 그 애들이 20일이면 20일 갔다 올 때까지 부모들은 계속 그 마음이 아들 딸에게 가 있어요. 아들 딸. 어떤 때는 세상 일 장사하고 손님 받고 하느라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마음에는 절대 떠나지 않아. 아들 딸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들 마음속에 떠나본 적 있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을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한순간도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시는 이런 사람들로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한 문제, 그저 서운한 일이 있을지라도, 섭섭한 일이 있을지라도, It's not big deal. 이건 큰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큰 정책거리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승인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신 분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스탬프를 딱 받아, 나는 내 아들이여 딸이다 인정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따금 선의의 좋은 사람, 호인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딱 붙잡고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장소에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그 내용은 죽으시리라는 거예요. 그 고생 정도 밥 못 굶고 밥 몇 끼 못 먹고 잠 못 자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순환이나 당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시라는 고난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곧 이어서 주여 아니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있어서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강권히 말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에서 거꾸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상에.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다른 제자보다 많았어요. 혈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운명적인, 그 정말로 숙명적인,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말은 잘 안 써야 되는 건데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 이거를 베드로는 아직 100%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면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깜찍하게 사랑한 건 사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주님이 정말로 제자 중에 가장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숙명적인,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주님의 올라가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아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이 이너 보이스, 속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부모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자식이 이해 못해요. 자식이 또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을 가고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부모가 이걸 이해를 못할 때가 더러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처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정에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정을 해줘도 안 해줘도 우리는 그 길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할 때는 굳건하게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될 말씀 같은데 하셨거든. 어쩌면 제자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구나.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은데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완강하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정도를 지켰어요. 정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물에 행치 아니하셨는 게, 물에 행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믿었다니, 너 같은 사람을 믿었더니 내가 한숨스럽구나. 다시 내가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너를 내가 불러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으로 진리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승인이 없어도 나는 사명의 길을 가야 돼. 베드로는 인간이에요. 사람의 승인이 없어도 나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친구가 동조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태스크, 미션,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이 원치 않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는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주변에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꼭 받아야만 한다면, 그 승인을 딱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1%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승인을 받아내면 하나님의 일에는요 1%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완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알아둬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우리가 가는 길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찬성은 하지 않아도 We love you, I love you so much.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만은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컨센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그리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어떤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정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어떤 데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신앙의 긍정적이고 참 믿음의 좋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고, 네거티브한 소리들이 들릴 때 귀에 들리는 건 들으세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놓고 여러분들 생활로 따라갈 때는 쉐이크업, 딱 흔들어 떨어버리세요. 거절해주고, 혼자 거절하시면 돼. 혼자 여러분을 불신하려고, 여러분을 나쁜 모양새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머무신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높은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장소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승진은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모션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일에 몰두하세요. 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친구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데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은총을 받는 일에 우리는 포커스, 몰두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느냐? 4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미덕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미덕을 보이세요. 집에 가서 식구들끼리도 아름다운 미덕을 보이시고,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에게 아름다운 미덕을 계속 지니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믿음의 good attitude를 지니시면서 원수들을 만나고 그럴 때는요, 원수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원수가 있어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그마한 것까지라도 이번에 이 슈박스가 250개인데 여기 한 50개는 빈개에 아직도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갈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수님들에게 채웠는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 조그마한 거 같아도 거기 작아도 20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귀한 것 여러분들 참 선행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낯도 모르고 얼굴도 참 어느 국적으로 어느 나라로 갈지도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 누가 감동받느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요 그분에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게 환심 사면요 먹고 사는 거 해결돼요. 직장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자 중에 대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환심을 사게 되면요 뭐 건강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먹는 문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마 싸워주신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고 궁핍한 것이면요 하늘의 그 라인을 통해서 커넥션을 이루어 하늘의 신령한 통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축하해 줄 사람이 뭐요? 축하해 줄 사람. 아니 여러분들에게 약했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또 찾아오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인정해 줄 사람들을 정말로 연결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나는 배운 거 없고 나는 연약한데 높은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나는 뭐 돈 번 것도 없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실된 사람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믿음직스러운 스태프들을 하나님이 다 엮어주시고 연결하시고 묶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은 낭비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어떻게 받을까? Favor of God,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일에 좀 전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박스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박스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때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주신 그 직분, 우리의 주신 그 모든 고결한 그 사명을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구역에서 한 식구를 돌보고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고 정말로 조그만 빵 부스러기 하는 것 같이 나눈다는 거, 초대하고 초대 있고 그 사랑을 나눈다는 거, 이건 변할 수 없는, 우리는 취소시킬 수 없는 위대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가지시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